민수기 8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라.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리라 하시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너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완공한 후에 성막과 번제단을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제단과 성막의 기물들을 구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7장의 후반부는 12지파별로 드리는 이 봉헌 예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2일 동안 매일 족장이 한 사람씩 예물을 드렸고 그 순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동남 서북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긴 내용이 12절부터 83절까지 한 지파당 6절씩 72절이나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똑같은 반복으로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셨고 소중하게 여기셨는가를 이 우리가 7장 후반부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8장에서는 성막 내에 배치된 등불에 관련된 규례를 소개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게 된 레위인의 정결의식에 관련된 규례들을 오늘 이 8장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막은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암막이 어두움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막 내에는 7개의 등잔이 자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막 내부를 밝히는 7 금 등잔에 불 밝히는 규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무엇을 밝히고 있었는가? 이 빛은 건너편에 있는 진설병을, 빵들을 정면으로 비추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파님이라고 불리우는 빵인데 이 파님이란 얼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들을 비춰서 얼굴들을 비춘 거예요.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불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불을 비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 등잔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성별하는 의식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 정결 의식의 목적은 레위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 자들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레위인들이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먼저 안수하는 것으로 이 의식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우리가 보통 안수란 권위 있는 자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안수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레위인을 안수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의 정결 의식에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 같이 레위인들은 12지파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온 민족의 헌신을 대표했습니다. 이들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상징적인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로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죄값을 이들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이 등불에 관한 규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성막 안의 등불들은 성막을 밝혔습니다. 만약 이 등불이 꺼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들이 직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등불들이 꺼져버리면 어둠 가운데 헤매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등잔을 두는 등잔대를 모세에게 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양식에 따라 이 등잔대를 모세가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 등잔대만큼은 모세로 하여금 직접 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등불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등불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도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안에서는 아무도 뜀박질하거나 성큼성큼 걸어갈 수 없습니다. 등불이 비추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겸손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겸손함 가운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이 어떻습니까? 딱 내 발 앞 요만큼만 비추게 돼요. 우리는 그 걸음, 그 비추는 만큼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등불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를 비추고 계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비추고 계시는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등불 되신 주님, 등불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레위인에 관한 규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를 구별하여 거룩한 주님의 몸되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을 구별하는 예식 가운데 가장 특별한 예식이 있죠. 10절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왜 안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한 것은 자신들의 모든 의무와 권리들을 레위인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와 권리뿐만 아니라 무엇도 위임합니까? 죄도 전가시키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성막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므로 그들의 위치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직임에 따른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기 제물에게 안수하듯이 이제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이 안수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위임한 것이죠. 끔찍한 죄를 범하는 누군가에게 세상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범죄를 범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쥐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세상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내 안을, 내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세상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나날이 약해져 가고 나날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해가며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움과 비난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 또한 세상 죄를 위해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죄를 비난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여겨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음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약으로 몸을 더럽히는 그 모든 죄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함 받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